다른 사람 비해 이 피부가 너무 까무잡잡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부색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머리가 곱슬거리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의 어떠한 외모적인 한 측면을 의아해하거나 불평하거나 좀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요 결국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와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대화와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습을 나는 과연 잘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내 모습 가운데, 나의 외모 가운데, 나의 어떠한 성품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그냥 꽁 하고 계속 가지고 간다면 겉으로는 창조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나는 창조를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지는 않을진 모르지만 그 중간 어딘가에 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설계, 즉 창조를 수용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창조의 모습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걸 좀 바꾸고 싶어,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부분이 꾸준히 5년, 10년, 아니요 좀 평생에 걸쳐 내 삶에 있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바른 신앙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자기 거부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거부가 뭘까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거부를 극복해야겠죠? 자기 거부를 극복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수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갈등의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자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거부한다라는 걸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왜 열등감이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그 표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한 사람의 인생을 반으로 딱 나눠보십시오. 겉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속에 숨겨져 있는 부분. 그렇죠? 시간의 흐름상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장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표면적인 문제죠. 표면적 결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비난합니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인기가 없어. 나는 왜 그러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거부합니다. 이런 분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요.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거부입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중심에 있는 말을 하나, 둘, 셋 말할 줄 모릅니다. 이것 말했다가 저것 말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횡설수설하는 사람 있어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죠. 남을 못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심해요. 진짜? 뭐 얘기하면 진짜야? 사실이야? 계속 되묻습니다. 왜 그래요? 잘 믿지를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사랑이 없죠. 그러다 보면 결국 외적인 가치에 마음을 뺏깁니다. 사치스러워지고요.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갖고요. 심지어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입니다. 야, 너 외로워하지 마. 우울증 좀 고쳐. 횡설수설 말하지 마. 사랑 좀 가져. 사치스럽게 하지 마. 라고 가르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열매일 뿐이니까요. 표면적 문제를 야기하는 표면적 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적인 태도, 즉 습관입니다.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있어요. 늘 남과 비교하지요. 늘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짝사랑이라고 표현했죠? 외로움입니다. 누군가를 동경하고 그것에 대해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한 감정을 갖고
늘 끊임없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왜요? 자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표면적 문제와 원인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 내면의 이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뭔가요? 바로 품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 품성이지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땐 세 가지로 대표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의 쓴뿌리, 두 번째는 세속적 탐욕, 세 번째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꾸 습관이 결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근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 설계의 원리의 가장 직격탄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했지만 삶이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고 삶에 늘 고통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의 95%이 설계의 원리를 모르면,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요, 청소년 대부분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 한두 번 부를 수 있어요? 목사님 전사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삶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왜 그러지? 여러 가지 원인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주변을 탓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갖다가도 사라져요. 목사님 제 이상해요. 지난주에 교회 잘 나오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온대요. 목사님 제 이상해요. 지난주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아멘 했는데 이번 주에 친구랑 놀러 간대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한 번 은혜 받은 것은 뒤로 밀어버리고 또 은혜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친구 혹은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열등감이나 대부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성관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맹목적으로 사람을 쫓아가고요. 자기에게 굉장히 위협과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저지르는 이성에게 매달려 사는 경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상대방의 장점과 나에게 없는 어떤 특별한 모습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온갖 문제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젊은 세대죠. 함몰되어서 온갖 학교의 문제, 온갖 학업의 문제, 온갖 관계의 문제, 온갖 문제에 꽉 막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청년, 장년 또한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청장년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설계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각한 관계들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불신, 기본적으로 의심에 빠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불만과 끊임없이 권태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청년들은 사치를 부리고 옷과 외모에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유행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더 내가 아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유행을 쫓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신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5번째 문장 아시겠어요? 가정의 갈등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주변 관계 문제가 있는데 뭘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도대체 왜 그러지?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표 얘기 종종 하죠?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도 첫 1교시 영어, 2교시 수학, 3교시 체육입니다. 아이들은 체육을 좋아하죠. 그래서 1교시부터 체육복을 입고 갑니다. 안 됩니다. 영어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선생님, 저 체육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에게 때에 맞게, 시간에 맞게, 장소에 맞게, 나의 연차에 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설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시간표를 들이댑니다. 나 체육하고 싶은데요?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요? 나 지금 이걸 원하는데요? 됩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 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단을 배워야 될 때이고, 지금은 인내를 배워야 될 때이고, 지금은 채우기보다 나눠주기를 배워야 될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나님의 설계를 비틀어 버리죠. 그런 분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모든 근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즉 설계와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설계의 원리들을 어긴, 즉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부 드러난 표면적 문제일 뿐입니다. 그의 내면은 훨씬 더 병들어 있게 마련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크고 작은 쓴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죠. 이런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미워합니까? 그럴 리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창조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 중간 어디에 애매하게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원망의 쓴 뿌리가 나타납니다. 쓴 뿌리가 뭘까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이 유리한 건데요.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내재된 죄악을 말합니다. 내면에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을 말합니다. 혹은 신앙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드는 그릇되고 악한 교훈, 거짓 교리,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을 쓴 뿌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쓴 뿌리가 있어요. 이게 삼삼뿌리인 줄 알았는데, 홍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뿌리가 아주 사람을 독하고 악하게 만드는 쓴 뿌리가 있는 거죠. 쉽게 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쓴 뿌리가 내 안에 남아있으면 결국 이것은 내적인 상처로, 결국 외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게 창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 도면을 그리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예쁘게 색칠을 하셨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설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7과. 그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창조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될까? 7과 8과 총 8가지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원리, 즉 창조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한 8가지 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큰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첫째, 하나님의 설계를 수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네, 거기는 답만 적으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그런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했죠.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권세번 때 배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끈이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내 죄와 부모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죄의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설계한 것과 나의 현실을 잘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뭘 갖춰야 된다고요?
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은 오늘 금요반 때 배우셨죠? 인간 칼빈 지오데그 1번이 뭡니까? 전적 부패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동시에 균형 있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뭡니까? 나는 완전한 의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완전히 버림받은 죄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이라는 건 복음의 균형을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 인간을 정의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인간을 사랑받는 죄인이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까?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죄인입니까? 받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랑과 죄인은 뭐에 연결돼요?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성품 중에 공의에서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고 죄와 관계가 없고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공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살고 싶으시다. 나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고 싶으시다죠. 이 사랑과 공의의 딜레마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박스를 볼까요? 인간은 로마서 7장 17절에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시편 139편 14절에 뭐라고요? 심히 기묘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완전한 죄인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두 가지 모습을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이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축이 뭐가 된다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우리의 복음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돼요. 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 균형을 놓치면 이단이 됩니다. 이단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진리에서 비슷하게 가지만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야. 우리는 회개할 게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 회개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파의 핵심이 그거죠. 회개가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주기도문 안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들어갔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빼버립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기 새벽기도, 주중 저녁 기도에 주여 부르짖는 회개 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그들의 교리예요. 왜요? 인간은 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단입니다. 반면 인간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인이라는 거야. 맨날 회개만 하래. 맨날 잘못만 했대. 맨날 우리는 죽어 마땅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걸 갖추려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설계 원리.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죄인.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 설계를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이 두 번째가 키포인트예요. 중요합니다.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태어나기 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10가지 변동 불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신 10가지 변동 불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동 불가 무슨 뜻일까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 주일 설교? 인간은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용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내가 명백히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과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요. 부족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자막 나왔죠.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성령이 오셨네라고 떴죠. 실수한 건 어떻게 해요? 밤새 또 다시 고쳐야 돼요. 더 노력하고 바꿔야 됩니다. 네, 누구라고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야죠. 더 노력해야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창조하셨어. 나는 살 못 빼. 그건 거짓말입니다. 뚱뚱하게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키를 185cm가 안 되게 하셨어. 그러나 내 노력으로 바꿔볼 거야. 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와 키를 크게 하는 건 겉보기에는 외모를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키는 변동 불가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뱃살은 노력해야 될 문제예요. 폭식은, 과식은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10가지 변동 불가 영역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뭐가 이루어지기 전에요? 내 형상 있기 전에 주님이 나를 이미 보고 계셔요.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하고 우리가 다르게 태어날 수 있죠. 그래요? 하나님이 설계한,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나는 다르게 태어날 수 있죠?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나를 위해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 설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태어나기 전 뭘까요? 뭘까요? 바꿀 수 없는 변동 불가 영역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데 기분 나쁩니까? 나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게 뭐야? 하고 하나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왜 불만, 불평 한두 번이 아니죠. 10년, 20년 평생에 걸쳐서 왜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할까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내 안에 쓴 뿌리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설교를 10번 들어도 성경 공부를 100번을 해도 목장 나눔을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나의 변동 불가 영역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건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열등감의 원인이 됩니다. 내가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열등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원리를 하면 이게 굉장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저처럼 배가 나오고 이렇게 턱살이 나와도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고린도후서 말씀 넘어갈게요. 우리 10가지 변동 불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0가지 변동 불가 영역 중 일부를 거부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행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저항한다 이게 뭐였어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제1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요 놀랍게도 바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왜 거만해질까요? 왜 거만해질까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거만하면 그걸 뭘로 나타납니까?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손 들지 말고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까? 불만족합니까? 왜 불만족합니까? 따지고 올라가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10가지가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럼 결함, 약점, 핸디캡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입이 간질간질 설명을 길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도 제가 길게 하다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교만의 결과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안 돼요. 늘 더 쟤는 저랬는데 얘는 이랬는데 늘 불만족, 늘 남과 비교. 아닌 것 같다고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한테 결함을 주세요. 약점을 주세요. 못난 점을 주세요. 부족함을 주세요. 왜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동분과 영역 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부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동 불가 영역이죠. 여러분,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와 출생 환경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며 부모에 대한 쓴뿌리를 가지고 해결되잖아요.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손주도 낳았어요. 근데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우리 못난 부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 쪼다,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그럼 부모에 대한 그 원망의 쓴 뿌리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No.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건 다음에 나올 권위의 원리인데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를 정말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왜? 우리 부모도 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 부모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이꼬르 돈 봉투를 말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리세요. 네. 사랑한다라고 매번 전화를 못하죠? 공경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주제는요, 부모를 바꾸겠다라는 것.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어리석은 게 누군 줄 아세요? 접니다. 바로 저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럴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학벌에 대한 욕구가 있었으면, 저는 원망 중에 하나 뭐냐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도 말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부럽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제가 신학교 가라 그랬을 때, 아니야, 너 공부해서 서울대 가. 그랬으면 제가 갔을 텐데. 평생 그게 원망스러웠거든요. 공부 안 하고 정말 단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아, 우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돈 많고 대단한 건 없지만, 아,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알려주셨다. 제 성격상, 제 성격 좀 아시잖아요. 제 성격상 경쟁이 붙으면 절대 질 수 없거든요. 질 수 없거든요. 경쟁이 붙였으면 저는 아마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저희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다 서울대 갔거든요. 서울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꾼 중에 한 명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남의 거를 이렇게 네, 그럴 인간이 됐을 수도 있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습니다. 원망이 있습니까? 그건 쓴뿌리요. 내 마음에 나의 내적인 태도와 내적인 그런 그 행동으로만 이어질 뿐이에요. 두 번째, 내가 왜 지금 태어나? 저희 아들은 그래요. 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럴 텐데. 조선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역사적 시기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렇죠? 바꿀 수 있습니까? 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시대에, 왜 MZ세대, 요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를 그러잖아요. MZ세대라고. 이전보다 가장 부유한 시대죠. 가장 똑똑하고 많이 배운 시대. 그러나 우리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 사회학적으로 온갖 말로 막 헬조선인이 막 사람들을 막 다 괴롭혀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쓴 뿌리 때문에 말하는 것들이에요. 이 역사적 시기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까?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종족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뭘까요? 국적입니다. 아,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아,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중국어를 잘할 텐데. 우리 세아제 형제는 중국에 15년 살았잖아요. 대학을 미국에 태어났잖아요. 중국말과 영어를 잘해요. 근데 가끔 보면 한국말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 공평하셔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지만 한국말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알아듣죠? 네, 농담입니다. 네. 국적, 성별, 맞죠? 출생 순서, 요거 갖고 여러분 힘든 분 있죠? 내가 왜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그렇게 막 대학도 공부시키고 우리 잘했는데 난 왜 셋째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안 받아들이시겠어요? 형제, 자매, 남자로 태어나 여자로 태어난 형제, 자매 숫자, 우리 집안 여자만 많고 남자가 없고, 그래서 난 너무 어렸을 때 외로웠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8번이 뭘까? 신체적 특징입니다. 이 안에 들어간 거 잘 보세요. 키 바꿀 수 없습니다. 눈 크기 바꿀 수 없어요. 김주희는 저를 닮아서 눈이 그렇게 작은 겁니다. 아무리 크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귀
귀 크기 바꿀 수 있어요? 발 크기, 목소리 바꿀 수 있습니까? 머릿결 바꿀 수 있어요? 내 체격, 외모 바꿀 수 있어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지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의 역량과 잠재력을 주셨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은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노화와 뭘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연수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세아제 형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죠. 죽는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하루를 더 살 수 있을까요? 나쁜 거 많이 먹는다고 하나님 정한 날보다 1분 더 빨리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설계자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몸에 좋은 거 한다고. 제 목양실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맨날 건강 얘기를 그렇게 하셔요. 요즘에 다 들려요. 좀 스피커로 제 귀에 안 했으면. 뭘 그렇게 몸에 좋은 거 건강 얘기를 하고 세상 제일 똑똑해 자기들이. 그게 아니고 그 우물한 텐트한 개구리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삽니까? 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변동 불가 영역을 주셨음을 인지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한테 줬잖아요. 창조하고 설계도 줬죠.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죄송해요.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아름답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살래니까. 이게 청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청년들이라는 건 우리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창조, 아멘! 믿는데요. 창세기 1장 다 믿는데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거, 아름답게 만드신 거, 인간을 왜 만드신 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오케이, 다 아멘이래요. 근데 거울을 보면 나는 왜 이래? 이거 안 되겠네?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내가 외모를 바꿀 거야. 내 가정 형편을 바꿀 거야. 내 처절한 이 비참한 인생 내가 바꿀 거야. 내 힘으로 살 거야.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인생, 자수성가는 인생 같지만 그 이면의 근원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설계를 거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과 계획과 그 설계의 원리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시간표에는 다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과목만 열심히 해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 시간에 체육 부족하다 거기서 달리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이다라는 거 아셔요. 두 번째, 변동 불가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이거 물어봅니다. 이거 불만이에요. 물어보는데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일은 끝났죠. No, 하나님의 창조와 설계는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건 아이폰 이번에 15가 나왔나요? 완벽하게 딱 만들어져서 테이핑하고 박싱 해가지고 우리 집에 택배로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70이든 80이든 90이든 우리의 어쩌면 20이든 30이든 주어진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진짜 모습이 있어요. 진짜 모습이 뭘까요? 나를 향한 진짜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내 이 겉모습은 뭐예요? 그 그림, 이미지, 메시지를 담는 틀입니다. 틀. 액자 틀이에요. 틀. 액자 틀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미술관에 갑니다. 그럼 멋진 작품이 있죠. TV를 한번 보세요. TV 있죠. TV 안에 그림이 있죠.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근데 모나리자 그림 테두리에 있는 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르브르 박물관에 있나요? 그게? 대형 박물관에 있나요? 뭐 어디 좋은 데 있겠죠. 하여튼 자, 틀이 있죠. 액자 틀. 여러분 액자 틀 기억나세요? 모나리자 그림에? 기억나요? 대단한 IQ가 좋으신 거네요. 틀이 중요합니까? 작품이 중요합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모나리 딱 보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테두리가요. 황금으로 돼 있고요. 막 보석이 박혀 있고요. 막 수조 원짜리 틀로 갖춰져 있어요. 그럼 모나리자 그림 보일까요? 그건 작가가 바본 거죠. 잘못한 거죠. 안에 있는 그림이 중요하지요. 즉 나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설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중요하죠. 나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껍데기도 필요하죠. 모나리자 그림 이렇게 A4 한 장으로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틀도 있어야 되죠. 그 틀이 뭐예요? 그게 지금의 납니다. 지금 내 모습이 틀이에요. 그러나 이 내 모습의 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적인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는 요소가 뭐예요? 외적인 요소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냥 뭐 진화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야, 넌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뻥이에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설계가 있어요. 세아제 형제를 향해. 정민자매를 향해. 원래 있죠? 그 모습을 찾아 발견하는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세아제 형제 보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 하라 그러겠어요? 몰라요. 아직 젊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 온 국민의 70%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대. 나 그거 억만 거면 줘도 안 할 것 같아. 그래 뭐 시켜주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맞죠? 세아제 형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오늘 저녁에 얘기합시다. 자. 자, 어디까지 가고 있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 우리의 겉모습이 변화됩니다. 외모가 변화됩니다. 그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여인이 있는데 처녀가 있는데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사랑하면 예뻐진다. 사실인가요? 관심 없죠? 그 여자가 이쁘든 말든 사랑하고 행복하고 사랑받으면 사람이 외모가 바뀌어요. 외모가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얼굴 모양이나 이 뭐 치아 형태 이렇게 확 바뀐다, 드라마틱한 뭐 변화, 뭐 갑자기 뭐 꽃미남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의 내면이 변화되면요, 그의 겉모습도 바뀝니다. 자, 네 번째를 가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만드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의 원리, 창조의 원리 중에 우리를 발목 잡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바로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열등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열등감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지. 뭐예요? 변동 불가 영역에서의 비교예요. 중요합니다. 뭐의 비교? 바꿀 수 없는 영역을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뭐냐면 변동 불가 영역에 있어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자녀 권쌤한테 전에 예의 많이 들었죠. 김홍도 씨, 옛날 분이에요. 조선시대 작품이 있어요. 씨름도, 풍속도 있죠. 신윤복 화가가 그린 뭐예요? 미인도 뭐 이런 거 있죠. 어느 작품이 더 훌륭해요? 고민하는 분들은 바보죠. 비교할 수 없죠. 왜? 작품이잖아요. 샴푸가 있어요. 케라시스와 엘라스틴이 있어요. 뭐 TS로 할까요? TS와 요즘 뭐 하는 거 있어요. 무슨 방기원 두피 치료하는, 어떤 게 더 좋은 샴푸입니까? 싼 게 더 좋은 거죠. 쌌는데 양을 더 많이 주면 양 많이 주는 거죠. 양 많이 주는데 1+1이면 그거 사야죠. 뭘 따져요. 무조건 비교해야죠.
뭐는? 상품은 비교해야죠. 비교 못하면 바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100g당 얼마 이거 막 비교하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 보니까 댓글도 다 비교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품이니까. 근데 작품은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건 10억짜리다, 이건 15억짜리라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인간은 얼마짜리입니까?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요? 더 가치 있는 사람이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조금이라도 못난 게 있으면 위축되고 쭈그러들죠.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할까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합니다. 열등감 가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운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변동 불가 영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세아제 형제가 키가 182래요. 짜증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훨씬 높은 강단에 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크잖아요. 네? 여러분, 남과 비교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세아제 형제는 네? 키라도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중국말도 잘하는구나.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하네. 저는요, 키까지 커보세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 정리하게. 첫째, 뭘 비교하지 말아야 될까요? 외모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외모. 왜냐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 있죠. 아,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잘생겼다. 그 사람도 누군가를 또 부러워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을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우리 박현나 집사님이라고 칩시다. 아, 치자고요. 박현나 집사님이에요. 제일 예쁘대요. 우와, 예쁘다. 우와, 최고다. 근데 박현나 집사님은 그 뒤에 있는 다영자매 가지고 있는 차가 부러워요. 차가 부러워요. 자, 누가 세상에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을까요? 차 가진 사람 중에 제일 좋은 거. 우리 하연아 집사님 전기차예요. 전기차. 제일 부럽죠? 네, 하연아 집사님은 그 앞에 계신 우리 그냥 조성근 성도님의 얼굴이 부러워요. 얼굴이. 조성근 성도님이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는데요. 조성근 성도님 옆에 있는 장로님이 멋진 흰 머리카락 멋있게 넘어 중후한 게 부럽대요. 여러분, 외모를 비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소모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또 누군가를 부러워해요. 미스 코리아 물어봅니다. 당신의 외모가 완벽합니까? 네. No,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영역이 있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요? 저는 목이 너무 길어요. 목이 너무 길어요. 짜증나. 목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게 불편한데 목이 길다고 불편하대요. 제가 이건 인터뷰 때 본 거예요. 자기 목이 길다고 하여튼 미스 코리아 어떤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소질을 비교하지 마세요. 소질, 능력. 아, 난 이게 부족한데? 이거 모자른데? 아, 나 이거 센스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나보다 뭔가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또 다른 게 부럽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은요, 이 결론적이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만족의 마음을 줍니다. 왜요? 비교하고 불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열등감과 불만족이 마귀가 주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뭘 비교하지 말까요? 부모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의 부모를 비교합니까? 뒤에 써놨어요. 제가 성경 몇 가지 써놨어요. 성경 보면 친부모 밑에 행복하게 자라지 못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부모가 떨어져서 산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떨어졌죠? 가나안 버림받았죠? 부모가 어린 시절 제사장에게 맡겼대요.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다음 장. 청소년 시절 부모와 생 이별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또 있죠? 네. 여러분, 부모가 아예 없었던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게에게 컸습니다. 여러분,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던 사람, 신약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론한 인물들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없거나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부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걸 비교하여 열등감과 늘 그것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말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나쁜 분이거나 부족하거나 심지어 부모 중에 한 분이 일찍 여의거나 혹은 부모님이 불행한 일을 헤어지거나 어려서 부모가 떠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리 부모를 데려가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친부모를 데려가신 목적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왜 쓴뿌리를 가져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악영향을 줍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거 있지 않아요? 우리 부모 때문에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둘째, 섬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거론한 인물들 있죠? 하나같이 가족에 대한 불행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적 지위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요 한 단락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는데요. 여러분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네 번째가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설계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가져요? 열등감. 열등감은 뭐에 와요? 바꿀 수 없는 영역에서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 비교를 하게 하는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몸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몸을 미워하죠? 미워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쓸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심히 기묘하고 아름답게 지은 하나님의 모습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설계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것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교회 가. 하나님 찬송해. 근데 너를 미워해. 너 별 볼 일 없잖아. 너 못났잖아. 너 키 작잖아. 너 머리 나쁘잖아. 너 몸에 핸디캡이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빨간색 썼죠.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몸을 미워해서 우리도 우리 몸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뭘까요? 형상임으로 미워하겠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몸을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 우리 몸이 뭐예요? 예배당입니다. 우리 몸이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우리 몸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몸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워하라 그래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죠. 여러분 몸 중에 난 왜 이렇게 발톱이 안 예쁘지? 난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우리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을 미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거부하고 누군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즉 우리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세아지 형제가 뒤에 있는 민지자매 되게 미워하거든요. 왜요? 왜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가 그러라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 맞아요? 세아지가 맞아요? 민지자매가 맞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이 원래 지은 창조의 목적과 설계가 있는데 왜? 부족할 수 있죠. 키가 좀 작을 수 있고 손가락이 짧을 수 있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연필을 더 힘있게 쥘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피아노 치는 사람 손가락이 짧죠? 빨리 움직이세요. 더 빨리 움직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피아노 치고 싶어서 음악과 교수님한테 갔더니 독일에 공부한 분인데 그분이 도에서 도까지 안 된대요. 피아노 치는 분들 알죠? 뭔 말이지? 도에서 도까지 안 돼서 어렸을 때부터 넌 손가락이 짧아. 넌 포기해. 우리나라 선생님 다 포기하라 그래서 어머니가 독일 유학을 보냈대요. 거기서 피아노 교수가 돼서 왔어요. 선생님 알았어요. 손가락이 짧지? 빨리 움직여. 빨리. 20년이 지났는데도 간증이 되잖아요. 그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몸을 비교하고 우리의 몸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아야 돼요. 네 번째, 사탄은 우리 지체를 사탄이 대적하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맞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마귀 오면 피하고 그냥 싸우지 말고 도망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면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랑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고, 싸우라고, 갈등하라고, 분열하라고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설계의 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오늘 8번까지 엄청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오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만 할게요. 네 가지. 첫째, 진리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복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슬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현재 멈추시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열등감은 어디서 와요? 비교에서 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여러분 잘 수용하고 설계 원리 잘 수용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나도 알게 모르게 거부하며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우리 찬양할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바로 기도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